같이 읽을까요? 사도행전 1장 3절.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칠이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예. 그 날씨 때문인지 제가 항상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보는 게 날씨를 먼저 봐요. 그러면 이제 오늘 날씨 보니까 구름도 많고 이제 비 오고 좀 이따 비 온다 하더라고요. 그럼 좀 걱정돼요. 일요일 같은 경우는 좀 영적인 영향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 제가 작년에 유년부 할 때는 날씨가 이러잖아요. 그 애들이 가만히 있지를 못해. 엄청 막 떠들어요. 계속 떠들어요. 끝날 때까지. 더 심해. 평상시도 떠들지만 더 심해. 근데 중고등부는 날씨가 이러면 어떠냐? 축 처져요. 원래 처졌는데 더 처져. 이제 땅에 붙어버려요. 이제 아예 진토에 붙어 싸우니 내 영혼이 이렇게. 우리 한번 좀 기지개 좀 킬까요? 자리 때문에 그럴까? 예, 한번 우리 옆 사람 어깨도 좀 쫄물러 주세요. 예, 특히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랩런트들 어깨 좀 쫄물러 주세요. 우리 랩런트들 얼마나 일주일 동안 고생하다 왔는지 공부하느라 학원 가느라. 또 선생님들 어깨도 한번 쭈물러 주세요. 우리 랩런트들이 선생님들 일주일 동안 또 일하면서 여러분들 맛있는 거 사주기 위해서 돈 벌고 오고 예, 한번 잠 좀 깨워봅시다. 한번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스스로에게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예, 지난주에 말씀 나눴듯이 내가 오늘 이 예배에 온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중고등학생들 만나면 이제 청소년 신앙 때도 그렇고 한 번씩 물어보는 게 있어요. 야, 너네 중고등부 재밌냐? 너네 교회 가면 재밌니? 물어봐요. 뭐라 대답하죠? 보통? 제가 재밌다는 친구 한 명도 못 봤어요. 어제 누구였지? 현빈이 어딨니? 현빈이 유일하게 저 중고등부 재밌어 이러더라고. 뭐가 재밌는지 모르겠지만 보통 다 그냥 중고등부 재미없어요. 예배 재미없어요. 우리 전도사님 재미없어요. 뭐 우리 선생님도 재미없고 그냥 교회 가는 게 재미가 없어요. 이제 이렇게 대답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재미없다고 하고 또 뭐가 없다고 하냐? 교회 다니는데 어렸을 때부터 교회 저는 잘 다니고 뭐 훈련도 받고 기도도 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내 인생이 바뀌는 것도 없고 교회 오면 좀 나아질 줄 알았더니 좀 나아지는 것도 없어요. 뭐 이렇게. 그럼 나중에는 이제 그러다가 굳이 교회 가야 돼요? 그냥 교회 가지 말자. 이제 이렇게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나한테 응답만 있어도 재미있을 거예요. 그러지 않을까요? 교회 왔더니 응답이 막 매주 있어요. 재밌지 않을까? 여러분들이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뭐가 있으세요? 뭐를 응답으로 여러분들 생각하고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학생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학업에 대한 거, 그리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진로에 대한, 대학교에 대한 고민들, 그게 뭔가의 응답으로 나한테 있을 거예요. 이런 응답 받고 싶다. 우리 고3들에게는 이제 대학교 가니까 내가 생각하는 이런 대학교 가고 싶다. 뭔가 응답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친구들은 좀 나한테 돈이 있으면 응답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특히 내가 좀 지금 돈이 없는데 좀 나한테 돈이 있으면, 그리고 한참 이제 외모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조금 내 외모가 좀 좋아지면 좀 응답이지 않을까. 자고 일어났더니 갑자기 얼굴이 막 바뀌어 있어요. 막 우리 장정민 선생님처럼 막 잘생겨져 있고, 우리 표정 봤어요? 뭔가 이렇게 막 예뻐져 있고 갑자기 막 눈이 막 커져 있고 뭐 그러면 응답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좀 인기 있으면, 내가 친구들한테 인기 있고 뭐 이성들한테 좀 인기 있으면 좀 응답이지 않을까. 또 우리 집
좀 우리 집이 좀 바뀌면, 우리 부모님이 좀 바뀌면, 부모님이 바뀌다는 게 부모님이 조금 나를 이해해주고 나한테 잘해주고 하면은 응답이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겠죠. 이런 응답들만 있어도 굉장히 뭐 교회 오는 게 재밌겠죠. 신앙생활하는 게 할 맛이 나고.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응답이 되던가요? 잘 안 되죠. 만약에 내가 생각하는 응답들이 다 이루어진다면 저는 자신하는 게 중고등부가 부흥할 거예요. 아마 빈자리가 없을 거예요. 응답 받으려 오려고. 미자리 교회가 없겠죠. 교회 갔더니 응답 받는다 하면은 그러겠죠. 내가 예배 한 번 드렸더니 응답 받는다 하면은 교회가 다 부흥하겠죠. 예배가 막 많아지겠죠, 사람이. 근데 여러분들 잘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이게 응답일까? 근데 실제로 많은 랩런트들이 이게 내 삶의 응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제가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들 이 응답 받았어요. 학업도 받고 내 진로도 해결되고 돈도 엄청 많아졌어요. 외모도 내가 잘생겨졌고 집도 잘 살고 좋고 인기도 있고.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 응답 받아가지고 뭐 할 거예요 이제 앞으로? 내가 생각하는 응답이 다 이루어졌다면은 여러분들 그 다음에는 이제 뭐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다른 응답을 또 바라볼 거예요? 아니면 그 응답 가지고 증인으로 쓰실 거예요? 저는 우리 랩런트들이 조금 응답에 대한 기준을 바꿨으면 좋겠어요. 내가 단순히 교회 와서 잘 이렇게 기도 수첩 했더니 좀 나아졌다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 진짜 응답이 나중에 결론에 이야기하겠지만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거, 하나님이 더욱더 믿어지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고 싶고, 저는 이게 진짜 응답 중에 응답이라고 생각이 돼요. 세상이 주는 응답이 아니라.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고백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응답은 저는 이거라고 생각이 돼요.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세계복음화. 하나님을 사랑해서 단순히 세계복음화가 일이 아니라 뭔가 내가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고 싶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주고 싶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싶고 하는 게 진짜 응답이지 않을까. 그래서 랩런트들이 먼저는 이 응답의 기준을 바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중요하게는 여러분들이 응답이라고 할 때 응답을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응답이 나를 따라오도록 그런 사람들로 준비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유일성이라는 말씀을 나눌 건데 오늘 말씀에 성경에서도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게 응답받는 삶이 따로 있대요. 그게 유일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유일성이 뭐죠? 영어로 하면 뭐 유니크, 뭐 특별한 거, 뭐 오직 하나밖에 없는 뭐 고유물. 우리 남자친구들을 게임하다 보면 뭐 아이템 중에 뭐 유니크 아이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밖에 없는 거, 굉장히 특별한 거.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응답받는 삶이 따로 있다고 말씀하세요. 성경에서는. 그게 유일성의 응답이다 이야기를 하세요. 그렇다면 오늘 잠깐이지만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응답받는 삶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좀 정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뭐죠? 작은 거.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할 수 있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되게 큰 것부터 하려고 해요. 큰 일을 하려고 하고 큰 계획부터 세우고 큰 응답을 바라보고 그리고 실제 작은 것은 아주 우습게 여기고 전혀 준비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떤 랩런트가 대화하는데 그래요. 너는 꿈이 뭐야? 야, 저는요 에스더 사모님처럼 우리 교회 장 에스더 사모님처럼 진짜 저렇게 통역사로 그게 제 꿈이에요.
그래? 그럼 뭐 준비하고 있는데? 근데 준비하는 거 하나도 없어. 너 그러면은 뭐 영어는 하니? 제일 싫어하는 게 영어 공부. 예. 근데 통역사는 하고 싶고. 그러면은 내가 속으로 다른 통역을 하고 싶구나. 속으로 이제 나 중국어를 하고 싶구나. 뭐 이렇게. 근데 실제 그렇게 살아가요. 많은 사람들이. 뭔가 내가 큰 일을 이루고 싶고 큰 계획을 세우고 뭔가의 큰 응답을 받고 싶은데 실제로 작은 것은 전혀 준비하지 않고 아주 그냥 우습게 여기고 뭐 이거 뭐 내가 굳이 이거 해야 돼? 이렇게 살아가요. 제가 잠깐 예를 들면 오늘 랩너트를 예로 들 건데 여러분들 잘 아는 랩너트를 예로 들게요. 다윗은 여러분들 다윗 하면 뭐가 떠오르죠? 골리앗, 뭐 왕.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도 다윗 하면 다윗과 골리앗 이게 당연히 따라오는 거죠. 그 이미지가. 근데 다윗이 처음부터 왕이 될 거란 거를 알고 준비를 했을까요? 다윗이 처음부터 내가 언젠가 골리앗을 만날 것이다 생각하고 골리앗과 싸울 준비를 했을까요? 아니었어요. 네. 큰 일을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다윗은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했어요. 그게 뭐였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저기 들판에서 양치는 거, 목동이라는 거. 영호야, 광고 안 해도 돼. 말씀 들어. 광고 그냥 주보 보세요. 영호가 광고하느라 말씀을 잘 못 들어요. 네. 박경영 선생님이 엄청 막 응답 받았다 생각. 네. 까먹었잖아. 네, 다윗이 처음부터 내가 골리앗을 만나기 위해서 싸움 준비를 오늘부터 뭐 해야지, 뭐 태권도 일단부터 뭐 해야지 한 게 아니라 뭐부터 시작했다고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아주 작은 거, 아무도 모르는 거, 저 들판에서 혼자 양치는 거, 그거부터 시작했어요. 근데 이 목동리를 아주 제대로 했죠. 다른 목동들이 할 수 없는 것을 했어요. 그게 뭐였죠? 목동하면서 다윗은 자기만 할 수 있는 거, 내가 조용한 시간에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하는 거. 이거는 아주 작은 거지만 아무도 안 하는 거였어요. 양치면서 말씀을 생각하는 거. 그리고 그 말씀 생각하다가 내가 글을 적어보는 거. 뭔가의 믿음의 고백들을 적어가는 거.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이 작은 거잖아요. 그렇죠? 누구나 여러분들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아주 작은 거잖아요. 다윗은 이거 했어요. 큰 것부터 한 게 아니라. 네. 그래서 실제로 시편이 150편인데 시편 말씀이 그 중에 절반을 다윗이 다 썼죠. 거의 거기서도 목동으로 있을 때 하나님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더 중요한 거는 다윗이 목동으로 있으면서 잘 알죠? 양 한 마리도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아주 작은 거 했는데 이것이 나중에 골리앗을 이기는 열매로 맺어져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다윗이 처음부터 골리앗을 만날 거란 걸 알고 싸움의 준비를 한 게 아니라 다윗은 목동으로 있으면서 양치면서 아주 작은 것부터 했어요. 내가 양을 지켜야지.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묵상하고 찬양해야지. 그거를 하다 보니까 그 작은 것들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만나는 열매를 주세요. 시군주 먹겠죠. 다윗한테는. 그동안 내가 해왔던 게 있으니까. 그리고 응답받는 삶의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낮은 곳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대개는 높은 곳에부터 시작을 하려고 해요. 낮은 곳이 싫어서 내가 높은 곳으로 가야지 그런 계획들을 세우죠. 내가 좀 인정받아야지 높은 곳에 가서 사람들한테. 내가 높은 곳에 가서 좀 유명해져야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죠. 그런데 여러분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진짜 무서운 게 우리 신앙생활 중에 영적인 교만이에요. 내가 낮아지려고 하지 않고 내가 더 낮은 곳으로 가서 섬기려 하지 않고 높은 곳을 향해서 가다 보면 내 속에 뭐가 들어오냐? 영적인 교만함이 들어와요. 영적인 교만이란 게 얼마나 무섭냐면 예전에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천사 플러스 교만이 되니까 뭐가 되냐? 사단이 된대요. 무서운 말이죠. 하나님의 피조물이 하나님의 신부를 하는 천사가 그 속에 교만을 만나니까 뭐가 되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이 돼버려요. 그만큼 교만이란 게 우리에게는 너무 무서운 거예요. 심각한 거예요. 우리 사람에게는요, 사람이 교만을 만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 떠나죠. 예.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떠나는 일, 그게 왜 시작됐죠? 그 마음 속에 아담과 하와 속에 영적인 교만이 들어가니까. 영적인 교만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그만큼 교만이 무서운 거죠. 그냥 사람들이 그런 영적인 교만이 있다 보니까 다 낮은 곳에 있으려고 하지 않아요. 높은 곳을 향해서 내가 높은 위치에 올라가서 인정받고 내가 조금 쓰임받고 그런 삶을 꿈꾸고 살아가요. 그런데 또 랩넌트 한 명을 예로 들면 여러분들이 또 잘 아는 요셉. 요셉은 어디에서부터 시작했죠? 요셉은 아주 낮은 노예에서부터 시작했어요. 그리고 감옥이라는 그곳에서부터 요셉은 시작했어요. 거기서 준비를 했어요. 예. 노예로 있으면 뭐 하죠? 청소하는 일밖에 없죠. 청소하는 일 하면서 그걸 제대로 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누리면서 하다 보니까 나중에 하나님께서 애굽 살리는 총리라는 열매를 주세요. 자, 우리 랩너트들은 항상 다윗을 생각하면은 응답받는 골리앗 싸움, 요셉 생각하면은 나중에 총리 되는 거, 그 과정 다 뛰어넘어 버려요. 그냥 어떻게 시작했는지, 낮은 곳이 어딘지, 작은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냥 응답받는 삶, 또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그것만 꿈꾸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그렇지 않았어요. 요셉도 마찬가지로 처음부터 총리 될 거라는 거 알았을까요? 아니요. 그냥 노예에 있으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했어요. 낮은 곳에서부터 그냥 열심히 성실히 그걸 누리면서 시작했어요. 기도하면서. 그랬더니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서 총리라는 열매를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거는 다 피하는 것 같아요. 작은 거, 낮은 거. 그 신문 보면은 뭐 청년 실업률이 뭐 갈수록 심해진다, 뭐 이런 뉴스들 많이 나오죠. 저는 보면서 제 생각이지만 사실 일자리가 없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일할 곳이 없는 건 아니에요. 일할 곳은 많아요. 근데 왜 실업률이 높냐? 다 이게 하기 싫은 거예요. 그냥 그래도 안정된 곳, 그래도 좀 편안한 곳, 그렇게 많이 고생 안 하지만 조금 월급을 더 많이 주는 곳. 예. 우리 청소년들이 그런 마음이 들어가면 안 돼요. 예. 교회 중직자 우리 장로님들은 항상 이 이야기 하세요. 랩런트들이 작은 것에부터 시작해라. 처음부터 큰 거 생각하지 말고 작은 거, 너가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아주 낮은 곳에서부터 시작하다 보면 진짜 하나님께서 응답 주신대요. 그러다 보면 어떤 응답이 따라오냐? 아무도 할 수 없는 것, 그거 하게 하세요. 그게 뭐죠? 네, 세상 살리는 거. 여러분들의 현장 살리는 응답. 복음 가진 답을 가진 여러분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답을 주셨어요. 이 답 가진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결국에 하나님께서 진짜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응답은 여기에요. 여기 렘넌트 리더로 서서 여러분들이 세상 살리는 자로서 복음이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응답받고 성공해도 다 무너지는데 그 세상의 답 가진 자로 여러분들이 답을 주는 거. 다윗이 그랬듯이, 요셉이 그랬듯이. 그 여러분들의 시작은요, 아주 작은 것에부터 그리고 낮은 곳에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하나 더 예를 들게요. 여러분들이 많이 힘들어하는데 오늘 예수님도 그랬어요. 예수님도. 우리 말씀 두 개만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신약성경의 마태, 마가복음의 1장 35절 한번 봅시다. 예수님께서는 사역하시기 전에 어떤 작은 것부터 시작하셨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제자들은 반대로 이렇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대단한 사역을 하니까 그것만 쫓아갔어요. 큰 기적만 바라보고 쫓아가고 큰 사역만 바라보고 쫓아갔지만 실제 예수님은 뭐 하셨다고요? 오늘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했어요. 뭐죠?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아주 조용한 그 아침, 새벽 아침에 한적한 곳으로 가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한 아주 작은 거죠. 예. 그리고 하나 더 볼까요?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낮은 곳으로 오셨냐? 45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모습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섬김 받으려고 오신 게 아니라 뭐라고요? 도리어 내가 여러분들을 섬기려고, 하나님을 떠난 전 죄인들을 섬기려고, 그래서 자기 몸을 대속물로 드렸대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죠. 예. 예수님도 이러한 삶을 사셨어요. 가장 작은 것부터, 새벽 아침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그 일부터, 그리고 가장 낮은 곳으로 섬기는 그 자리로 대속물로 오셨어요. 그리고 성경의 많은 렘넌트들도 다 이렇게, 다윗도 요셉도 다니엘도 전부 다 작은 것부터 그리고 낮은 곳에서 시작을 했어요. 이게 응답받는 삶의 시작이에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들이 처음 시작을 제대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건 뭐냐? 질문을 제대로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뭔가 일이 터졌을 때, 여러분들한테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어떤 일을 해야 될 때, 내가 어디로 가든지 여러분들 질문을 올바르게 시작하는 게 응답의 시작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따로 주신 게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다 있어요. 어디에 있든지, 모든 곳에, 모든 일 속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그 속에서 질문을 제대로 시작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학교에 있을 때 이놈의 학교는 왜 이러냐? 그 틀린 질문이에요. 학교 갔더니 저 선생님은 왜 저러냐? 왜 우리 반은 이 모양이냐? 예. 그게 시작이 틀린 거예요. 여러분들 집에 있을 때 이놈의 집구석이 왜 이러냐? 나이도 어리면서 이놈의 집구석이 왜 이러냐? 우리 부모님은 왜 이러냐? 왜 이렇게 우리 아버지는 부족하냐? 그거는 틀린 시작이에요. 틀린 질문이에요. 정상적인 거는 여러분들 아버지가 부족하다면 뭐 해야 되죠? 아버지를 이해하고 아버지가 이래서 부족하구나. 내가 그러면 아들로서 도와야겠다. 그게 올바른 질문이잖아요. 예. 여러분들 교회 갔을 때 이놈의 교회는 왜 이러냐? 교회 갔더니 뭣도 없고 그거 틀린 질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사람을 만났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할 때도 똑같아요. 공부를 할 때도, 내가 혹시 아르바이트를 할 때도 여러분들이 올바른 질문을 먼저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유일하게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 질문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가정에서 내가 이 가정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게 무엇일까? 작은 일이 무엇이 있을까? 내가 교회 왔을 때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오늘 성민이가 못 하는데 저는 성민이 보면서 그런 마음도 들었어요. 성민이가 할 수 있는 거. 성민이가 제일 아침에 일찍 와요. 신성민이 우리 랩너트가 거의 8시에 와요. 선생님들보다 1시간 빨리 와요. 예. 그래서 뭐 하냐? 주보 접어요. 예. 그리고 주보에다가 황금 끼워넣고 그 봉투 끼워넣고 저는 그거 보면서 아무도 안 해요 그거를. 근데 가장 작은 거예요. 저는 오히려 그 랩너트가 유일성의 응답으로 행하고 있구나. 물론 우리 최영무 지사님이 하냐 안 하냐 막 죽인다 하면서 시키니까 하지만 그래도 저는 감사하더라고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지? 로이 찬양팀이 여러분들 줄이 맞춰져 있죠. 쓰레기가 좀 없고 깨끗하죠. 토요일날 찬양팀 연습하고 다 쓰레기 치우고 줄 맞추고 돌아가요. 예. 우리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거 내가 교회에서 뭐 할 수 있지? 가장 작게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여러분들 가정에 갔을 때도 똑같아요. 여러분들 학교에 있을 때도 똑같아요. 올바른 질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게 있는데 내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우리 선생님들에게는 일하는 현장도 똑같고 산업처도 똑같고 혹시 랩런트들 아르바이트 한다면 그 현장도 다 똑같아요.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이 무엇이 있을까? 여러분들이 거기서부터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